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2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종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시편 107편에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건데 무엇이 기적인가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고침받고 이게 특별한 경우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맑은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다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과일도 풍성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이 영원히 그 안에서 피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방황하고 성읍이 거주할 성읍과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또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하고 목말랐을 때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이런 역사를 쭉 공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한 나라의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누어진 나라는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뿐이 없습니다. 과거에 독일도 반쪽으로 나눠졌었는데 독일은 민주화로 통일이었고 월남은 공산화로 통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으로 자유주의로 통일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고통 중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남북 전쟁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과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에 많은 침략을 받기도 하고 1950년에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자유도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개인 국민소득의 차이는 40배 차이입니다. 어저께 우리 제자훈련하는 분들하고 강화도에 어디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옛날에 쓰던 물건을 이렇게 놨는데 그 전화기가 있는데 다이얼 돌리는 게 있잖아요. 다이얼 돌리는 거. 옛날에 그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뭐 옛날 쓰던 그릇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과거엔 어렵고 힘들게 살던 그 시절이 추억거리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편하게 살고 너무나 좋은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중에 살았던 그런 시절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날과 주었던 것은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조상들이 없으면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늘 자유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은 헌신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또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8절과 15절과 21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세상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없이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뭔가 갈망하고 목표를 두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보니까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중에서 건져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을 겪었을 때에 부산만 남았습니다. 거기만 딱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엔과 미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더 오랜 동안 식민지를 했을 것입니다.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방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1945년 8월 초에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대대로 일본인들이 한국을 압박을 하는데 특별히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그 전쟁에 공헌했던 장군들을 신으로 섬기는 신당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산에 야수꾼이 신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줄져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대로 축청하고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1945년 9월부터 대대로 이 목사님들과 지회종들과 민족의 지도자들 대대로 숙청하고 죽이려고
인본에서 일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어찌나 급한지 원자폭탄을 투자해서 항복함으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국교회사라 역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졌지만 노후래제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스트레스나 이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일간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5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3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나 권세나 부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갖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만 갖고 난 후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이 건강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흑암과 사망이 그들에 앉아 있을 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들을 멸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인생의 어둠 속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왜 매이며 사는지 아십니까? 인생길이 왜 힘드냐? 이 말씀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감사를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0년대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들, 70년대 어려웠던 시절들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회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여기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옛날 도시락을 싸웠지 않습니까? 변도. 거기에 도시락에다가 뚜껑을 열면
계란 하나 후라이 딱에서 얹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때 그때 그 시절은 이 찐계란 하나 먹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웃집에 사는 어떤 분들은 가끔 그 바가지를 가져가서 쌀이나 보리를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저 쌀 좀 빌리러 온 사람들도 제가 보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시골에 살았지만 이렇게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살면 멍석을 깔아놓고 아침을 먹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러면 옛날엔 거지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구 치고 와가지고 그러면 식사를 달라면 한쪽에다 식사를 주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깡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밥을 담아달라고 합니다. 왜 담아달라고 할까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갖다 먹이려고. 우리나라가 한때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이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오늘날같이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여 주셨고,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황폐한 땅에 회복을 주셨고, 이것은 단지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다 돌아오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고 광야 생활했던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 봄의 수장절이라는데 첫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을 거두고 나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막 걷어서 처음 곡식을 드릴 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똑같은 뜻이에요.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연종의 모든 걸 다 거두고 나서 드리는 것을 수장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 신약의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5월의 배를 타고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프리머스라는 마을에 상륙을 하게 돼서 인디언들과 싸우게 되고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을의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달라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낮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38절 보니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번성도 주시고 아멘도 하시고 번성도 주시고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아. 이것도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또 남한이 반쪽 나눠졌으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계 11번째의 GDP가 높은 경제 강국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고 가축도 감소하게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수를 줄이고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사가 많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에만 드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 여사, 이 헬렌 켈러는 헬렌 애덤스 켈러가 본명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부르는데,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이가 태어나서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뇌막염이 걸려서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도 잃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에게는 좋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줘요.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물을 갖다 놓고 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줍니다. 귤을 갖다 놓고 오렌지라고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촉감으로 이런 것을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초의 미국에서 시각과 청각의 장애자이면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교육자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고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산과 들을 바라보고 푸른 숲을 보고 꽃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야밤에 나가서 네온사인을 보고 영화를 극장을 즐기고 싶다. 마지막 날은 저 푸른 하늘과 새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가지고 있을 땐 감사를 모르는데 헬렌 켈러는 3일만 보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IMF 때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는 이게 가게들이 창살이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이게 경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남일의 선교사에 왔는데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자동차들이 저 길가에 저렇게 서 있는가. 대낮에도 막 백미래도 떼고 밤에 있으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가게에 저렇게 과일을 밖에다 내놔도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서요. 감사해야 됩니다. 길가에 있는 감들이나 길가에 있는 과일들 가로수에 달려있는 거 옛날 같으면 남아나지도 않았어요. 익기 전에 다 닦고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배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 삶 속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